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섬기시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뭐 새벽 예배나 이렇게 오시겠다고 어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마가가 간결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없고 또 예수님의 이제 강해 설교가 없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주로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40% 이상을 예수님의 고난에 할애하여서 이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고난의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이제 이후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먼저 그 전단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한 메시지를 거기에 넣으시는데 2장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넣은 이유는 2장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둘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데에 그냥 고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였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10,000원 걷어서 10,000원 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20,000원을 걷어서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이 세리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걷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 혹은 멸시받는 직업으로 세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부르시더니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17절에 뭐라 하시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방금 전단락에서는 죄인의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세리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죄인을 회개시키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고,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구제를 했고,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무 말 없이 성전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도 5년 후도 10년 후도 언제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아직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지금 리더십이 사라졌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니까 자기들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원래는 구약율법에는 1년에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통을 또 이들이 어떤 규범을 그 율법에 넣으면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게 굳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특히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로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규칙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그 백성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신랑의 친구가 되는 그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거예요. 신부로서 그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빼앗긴다라는 단어가 폭력적으로 탈취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이 빼앗겼으니, 신랑이 그렇게 됐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주자님, 얌전히 좀 계세요. 저희 큰아들입니다. 네. 21절에 이어서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리고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다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배 조각은 새 옷에다가 붙여야지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옷에 붙어 있으면 땀에 쪄들고 옷에 이렇게 물이 젖고 하면 그 낡은 옷까지도 다 찢어지고 해져서 그 생배 조각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그게 이제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늘어나고 좁혀들고 늘어나고 좁혀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원래 있던 포도주가 빠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게 또 다시 이제 발효를 하면서 팽창돼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 옷에다 넣어야 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낡은 옷과 늘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위에 복음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율법과 전통과 특히 이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율법에 더하여져서 이들의 전통적인, 정통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어떤 율법이 더해져 가지고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식 가지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 또한도 이 모든 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위에 이들의 전통의 율법이 더하여져서 율법이 막 이상해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새 가죽 부대,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전에 그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찌들어져 있는 그 모습 위에 복음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 옷 조각이 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 밀밭 사이로 굳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길이 그런 거예요. 큰 길이 있다가 내 목적지로 가다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며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그냥 단지 이삭을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열매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을 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삭을 딴 것을 탈곡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몇 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런데 이 말조차도 율법에 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는 탈곡행위가 이윤과 연결이 될 때 이것을 탈곡을 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건데, 단지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가지고 먹은 거는 율법에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가 이것을 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9개 조항이, 안식일 조항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 금지 조항에 이 바리새인들이 더 만들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저게 불법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이윤 추구의 일이 아닌 그냥 단지 이렇게 한 것이 원래의 율법에 더하여 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에 그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윗이 어긴 것이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은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그것을 아비아달 제사장이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법에 위배가 되지만, 그 율법에는 위배가 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상황이라 하면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그것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몇 개 따먹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 제자들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진정으로 안식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시면서 그 이후로부터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6일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마지막 한 날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이 세상 다른 것, 세상의 근심과 걱정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곧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교화되어서 꼭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까먹은 것은 배가 고프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터부시 되고 종교 행위만 남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에 대한 것. 근데 이제 그렇죠. 금식을 하지 말아라. 참된 금식은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은 참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금식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금식하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 이제 일부러 기름 바르던 것도 안 바르고 나 금식한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식을 하신다면 전혀 티 안 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꼭 금식이 어떤 이렇게 틀에 매여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금식을 하루를 하든 한 끼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금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금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 금식을 하여서 한 끼든 3일이든 금식을 해서 내 영육이 강건해진다면,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금식하라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속을 이렇게 싹 비워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도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해도 된다라는,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그 주석서에 신학자들이 써 있는 금식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 되고, 이 금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금식 논쟁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생배조각이고, 예수님이 세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아 그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것은 그냥 곡조 붙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렇게 되게 좁은 곳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